할렐루야.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초라한 행색의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많은 헌금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놀라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소한 것 같은 이런 일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칭찬하셨으며 이 일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이유를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먼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거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성경에는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참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또 겉으로는 보기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변질되었을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사소한 문제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한 과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인 곳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는 행위보다 그 저변에 숨어있는 우리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 진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참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의 위식적인 행위와 죄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현대의 풍족함이 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숨어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참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시장에 나가서 문안을 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그들 중 몇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에 있었던 헌금함에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돛쇠로 만들어졌던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수많은 동전들이 땡그랑땡그랑 소리를 내며 헌금되어집니다. 참고로 당시에 헌금함은 돛쇠로 만들어졌었다고 하죠. 그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만족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세요. 나의 믿음을 보세요. 나는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하기보다는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만 저도 거의 한 20년 전에 제 모습이 좀 생각났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하고 변질되기 쉬운 모습이 인간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목사가 되기 한참 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1조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한 240만 원 이상 막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하는 그리고 초대 그 안수 집사로서 거의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돈이 잘 벌리니까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다려져요.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된 모습이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헌금한당 이렇게 이렇게 그때 저라면 아마 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런 헌금함이 있었으면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초라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헌금의 용도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성전 수리를 하고 이런 용도에 쓰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과부의 행색은 헌금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다가가더니 부끄러운 모양으로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짱!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까는 땡그랑땡그랑이었는데 두 렙돈이 이렇게 얇다고 하죠. 짱 소리 나더니 흘러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동전 두 입이 헌금함에 떨어집니다. 렙돈은 동전 중에서도 두께가 너무 얇아서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힐난을 하기도 합니다. 주제에 무슨 헌금을 한다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불러서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녀는 성경에 기록되는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이나 신앙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헌금의 액수는 적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자신들의 자랑과 인정을 받고 싶음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택할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들부터 아들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너무 핸섬하고 너무 키도 크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인가 보다 하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전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느냐고 하니까 여덟째 다윗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데 걔는 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자고 데려오라고 해서 봤는데 정말 볼품이 없는 거예요. 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욕심에 빠진 사울왕은 양과 소와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화가 나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를 내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그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이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유형적으로 멋진 예배보다 그런 멋진 것 같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헌신과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물론 겉모양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내면의 드러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중심에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생활의 능력이 부족했던 이 가난한 과부에게 헌금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녀는 정성껏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2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몇 끼를 굶어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기쁨으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그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금, 그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헌신 위에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이 과부와 같은 섬김이 너무 넘치는 교회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들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만나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 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